아침에는 한 절만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말씀 8절입니다. 이번 아침에 주신 말씀 가운데 인자가 올 때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상당히 부정적 표현된 말씀이옵시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니? 사람의 숫자에 대한 개념을 항상 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느냐 적으냐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전도해가지고 사람이 앉아있을 때 불과 몇 사람 아니면 한 번 왔다가 안 옵니다. 사람이 수요가 적은 것,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한 10명쯤 있으면 그때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겪어봤습니다.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 사람을 불러 하는 식으로 비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본 누가복음에 기록한 12장 32절에 보면 어떤 기록을 보게 되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 얻는 영혼들은 많은 영혼이 아닙니다. 적은 영혼들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교회정은 2권 396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보여주신 바대로 보면, 교회정은 2권에 있는 얘기입니다. 내게 보여주신 바대로 보면 지금 진리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저도 이 말씀을 보고 상당히 큰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입니다. 이는 저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까닭이 아니요, 저희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까닭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자기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정언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있다고는 말합니다. 어디 있고 어디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간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본 이 말씀,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일으켜 줍니다. 제가 어떤 때는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사람들에게 구원의 노래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는데 나는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마음에 내 마음에 솟구쳐 있는지 그냥 형식적인 상태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오늘 아침에 교회 정언 이유는 구원을 주시지 아니하심이 아니요 뭐요?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요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396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수께서 그때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기별을 전할 때 내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그분이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보는 당신의 표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저께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아마 그 사람은 근데 어떤 우리 교회입니다. 횃불을 든 집회가 있습니다. 누가 와서 좀 시간을 써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들은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데 일관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단상에 세울 수가 없어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되지 않는 말, 그냥 들어도 아무런 부담이 안 되는 말, 그런 말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정로를 들어두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구원을 얻으려고 말할 수 없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참 이 말씀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마음이 간절한가? 그냥 평범한 생활 속에 만족한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오늘 아침에 주신 교회정은 이권에는 구원을 얻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응?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아니하심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 얻는 사람이 힘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적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이 요엘서를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요엘서 보면 이런 기록이 있지요. 우리나라의 번역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그럽니다. 어떤 데는 남은 형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고 남은 형식이 아니고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요엘 2장 3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그럽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새벽 기도회가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간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누가복음에 있는 18장 8절에 있는 말씀,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얼마나 실망스러운 표현일까요?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가끔 제가 느낍니다. 연약한 교회에 헌신을 등한히 하다가 사람 많을 때는 앞장서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군중심리요. 우리는 군중심리를 버려야 돼요. 아무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날 기독교회 사회는 사람 모으는 데 열중하지 그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데 이런 노력을 하니 모으는 데만 노력합니다. 모을 때는 뭐가 모여져요? 알곡도 모여지고 쭉정이도 모여져요. 그런데 모여졌다고 다 구원을 얻습니까? 모여져서 쭉정이는 나가요 다. 아모스 9장에 나옵니다. 알곡은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의 기준을 두는 거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뿌리는 기별이 아니라고 합니다. 초기문집 78쪽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뿌리는 기별이 아니요. 이제는 거두어 드리는 기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놔두고 내 자신을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나는 간절한가? 내 마음이 간절함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기별을 가르치는가? 그런 가르치는 형식만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간절해야 돼요. 우리 오늘 아침에 교회정은 이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에 교회정원에 있는 이 말씀 296쪽을 아주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그런 소개는 하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제 자신이 충격을 느낀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가? 남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가? 너무 두려운 말이에요. 거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거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주신 이 말씀 속에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부정적 표현에서 나타나는 말씀이 옳시다.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에 그 사람들의 누구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몇 장요? 32장.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작은 무리여 두려워 말어. 두려워 말어. 영원한 것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기록한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지요. 문이 닫혔다고 말합니다. 문이 닫혔는데 문 밖에 서서 부르짖는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니? 주여,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왜 가르쳐 놓고는 왜 문을 닫아버렸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사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서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닙니다. 전부 배우는 사람이에요. 전부 설교 들으러 오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놀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책임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진짜 주님 곁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문은 이미 닫혔어. 누가복음 13장 26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보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종아,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말씀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간절한 자를 찾습니다.
하늘은 진심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늘은 형식적 사람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진심으로. 누가복음에 있는 요한복음 4장에 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간절히. 이것이 가장 소중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주신 딱 간절이기는 하지만은 내가 내 상태가 누구인지를 한번 느끼도록 하시는 표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올 때에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부정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기독교의 사회는 유행어처럼 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에다가 맡기는 행동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들어두는 사람 되지 맙시다. 이 기회를 듣고 마음에 간직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누가 말하는 이 말씀을 하되 그게 아닙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성경을 언급합니다. 네가 나를 뭐하면 간절히 찾으면. 그 간절이라는 그 말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유행어가 아닙니다. 간절히 찾으면. 그 간절이라는 말을 원어의 본뜻은 새벽이라는 말을 거기다 썼습니다. 새벽. 하면 내가 왜 그 새벽이라는 말을 내 기억 속에 담아두는고 하니, 우리가 하루 생활을 하는데 무엇에 분주합니까? 세상 일에 분주하거든요. 얼마나 분주합니까? 새벽은 어렵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새벽에 나오기가 쉬워.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런 말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육신의 일에 분주했던 피곤한 몸을 새벽이 어려워요.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내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새벽은 무엇을 하는 사람만 새벽이 필요해요. 간절한 사람만 새벽. 그래서 원어에 간절을 새벽이라고 말해요. 그 간절이라는 새벽이 어디도 있는 거니 시편 57장 18절에도 보면 새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역시 원뜻은 간절입니다. 새벽에 간절하오며 라는 말로 씁니다.
우리 몇 사람 되지 않지만은 황지교회 유일한 우리가 기준이 있다면 뭘까요? 새벽을 놓치지 않는 생활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린 군중 심리자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비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 홀로라도 외로울지라도 나는 가야 합니까? 외로울지라도 가야 합니다. 홀로라도 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는 어디에 포함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상태 속에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이 있는 상태로 주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믿음이는 또 하나 여기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신앙은 뭐가 아니라고요? 신앙은 상황주의가 아니야. 신앙은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극복하는 것이지 신앙은 상황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믿음 있는 상태를 주님께 보이는 일관된 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저는 요새 유수를 좀 들어보니까 자꾸 놀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거나 해치는 일이 없는 기도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그 나라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하고 병기를 동원해서 쳤다 이 말이에요. 그 대통령을 붙들어 미국의 감옥에다가 붙들어 와가지고 가다 끝났어요. 무슨 예언입니까? 무슨 예언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잘 모르지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아주 절박해요. 또 여러분들 나는 직접 들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에 와 있는 요즘에 새벽기도에도 나오다가 안 나오신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내일이 와서 교황이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나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세우신 나라, 하느님이 세우신 나라, 이 나라가 하느님의 날을 국법으로라도 강하게 명령하여 지키도록 하여 그 국법으로 하나님의 날, 그게 하나님의 날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 일요일을 국법으로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그 예언이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우리 이제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먹고 마시고 그냥 살고 아닙니다.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에다가 우리 자신을 맡기는 행동이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어야 돼요. 이제는 내 편리한 것들을 우리는 뭐 해야 돼? 벗어나야 돼요. 내 좋아하는 것들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내 견해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지는 생애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마지막 현실입니다. 내가 이제 이 교회에 들어와서 꽤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기파를 전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는 모르지만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전해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흡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뭐 나쁘다고는 말할 수가 없지만은 그 시기를 정하면서 그리스도의 현장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해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왜 소중한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당신이 그런 어리석고 성경에 의미 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열심히 해요. 교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야지요. 그런데 주께서 바라시는 결실의 현장은 언급하지를 않아. 아무런 우리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하느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그리스도의 현장의 의의를 몰라. 자기 의의를 이루려고 한다고 하는 말을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하면 어떻다고요? 간절하면 그 일을 만납니다. 간절하면. 네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잠언 8장 17절은 말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사는 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기분대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견해대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에 간절함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는 용어가 있는데 뭔 줄 압니까? 창념입니다. 창념입니다. 또 너는 창념을 뭐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인이 창념으로 되어 있으니까. 살아야 됩니다. 자꾸 들리는 소리는 절박한 현실의 소리만 지금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를 눈 감아버리고 자기의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아침에 방송을 듣는 분들, 우리 함께 각성합시다. 최후의 날에 우리의 온 생애를 바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상상기도에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분중을 담지 말자고. 다른 사람을 닮지 말자고. 우리 주님이 아는 사람 되자고. 사람 닮아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 잘한다고 그 사람 닮은 게 아닙니다. 설교는 잘하는데 그리스도는 없는 사람이. 엘렌 G 화이트는 뭐라고 말하니 오늘날 예수 없는 설교가 수두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위험이 있어요? 예수님 없는 설교를 듣고 그거 닮아가려고 그래. 우리는 살아야 돼요. 종말이라는 말을 항상 객관적으로 듣지만 종말이 온다는 말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는데 별것 아니요. 종말 소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누가복음 12장에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작은 불이여 무서워 말어. 당신이 응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작은 물이라는 말하고 무슨 말하고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남은 자. 남은 자는 작은 물입니다. 제가 꽤 여러 번 반복했는데 계명에서 예수님 발견해 보았습니까? 묵묵부담이에요. 하느님의 계명에서 조문조문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발견해 보았습니까? 제가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거 한다는 사람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 안다고 하는 사람, 그건 누구라고 그랬나요? 거짓이라고 그래. 거짓이라고 그래. 요한일서에 있는 말이. 이런 상태에 있었어도 조금도 이 마음에 자극을 안 받아.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자극을 받으면 좋으련만 자극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화이트는 뭐라고 말했어요? 구원을 주시지 아니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오늘 아침에 교회 정원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 말씀도 가지고 왔습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를 않아. 별것 아니요. 뭘 그런 소리 만날 하는 지그리는 소리라고 하는 식으로 일관해버려. 이 아침 참 오늘 아침에 저는 이 성경절을 보고 한국 재림농원뿐 아니라 세계적 재림농원,
여러분들 세림농은 사람의 수요는 얼마나 많다고 했나요? 보고 들으셨지요? 2,300만이요. 2,300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나와 개인적 관계 속에 유지해야지. 만약에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재림교회를 지칭해서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2,300만 원? 2,300만? 그게 위로를 받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언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의 다 가버립니다. 거의 가버립니다. 남은 무리. 이 아침에 우리 꼭 남은 무리 되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현실에 내가 남아 있어야 돼. 이렇게 되기를 이 아침에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이 아침도 간절한 기도에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고 또 나는 더 기대를 합니다. 황식교회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황식교회는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고 간절한 사람만 있으면 지금 있는 교회도 가지고도 재림농원을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이 아침에 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